우리에게 다른 종교에 없는 이 부활주의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의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생일날은 있어도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생일과 죽음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서 영생을 누리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소중한 성경에 담아서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마태가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는 여인들, 그들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사건을 시작하죠? 천사들이 사건을 시작해요. 사건 마무리는 누가 하나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 뿐인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 뿐인데 그 여자들을 놓고 천사들과 예수님이 합작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 간 여자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사건은 봉착합니다. 여자들이 천사의 안내를 따를까요? 안 따르면 어떡하죠? 다행히 여자들은 천사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천사들이 시작한 사건을 예수님이 절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되죠.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알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냥 무덤을 보러 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부활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여인은 무덤을 보러 갔을 뿐인데 천사와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합작하여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모습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여인들을 만나준 천사와 예수님의 모습,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 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인들은 언제,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다. 언제 갔다고 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안식일이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날에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날을 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 안식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하지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로 지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의 삶이 되도록, 안식하는 삶이 되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나요? 안식일 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안식을 이제 생활 속에서 영위해 가야 하는 첫째 날이. 그 첫째 날에 여인들은 어디로 갔나요? 무덤으로 갔어요. 왜 무덤으로 갔나요? 1절 말씀에서 찾아보시죠. 무덤으로 간 목적, 뭐 하려고? 무덤을 보려고.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여기 보려고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오레오라는 말과 블레포라는 말과 에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가 세 가지. 보다. 뜻을 가진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블레포나 에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 눈에 띄어서 보는 것,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보려고라는 것은 블레포도 아니고 에이도도 아니고 세오레오라는 것인데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는 그 보는 것을 말해요. 그냥 똑같이 보다라고 번역할 수는 있지만 그 뜻이 상당히 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6절에서 이 세 가지 동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태가 소개하는 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는 무덤을 보려고,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고, 뭐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간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갔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보려고라는 이 동사를 특이한 동사, 에이도나 블레포가 아닌 데오레오라는 동사를 씀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안식일 날, 준비하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날이었어요. 오후 몇 시에 숨을 거두셨나요?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면 시간이 촉박했겠죠. 그러니까 장사다운 장사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일반적으로 장사할 때 풍습처럼 방부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온전히 마감을 해서 무덤 속에 장사할 수 없어서 임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장사 풍습은 한국의 장사 풍습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굴 속에 이미 만들어진 굴 속에 시신을 넣어서 눕혀놓고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 말 그대로 매장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안식일에는 못 움직이니까 첫날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시신을 염도하고 그 다음에 방부 기름도 바르고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온전히 장사하려고. 이건 무슨 풍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거기에 무엇을 보려고 갔나요?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에 관심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왜 무덤에 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보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 사후의 마지막 처리를 위하여 간 것이었어요. 만약 이 여인들의 모습대로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어느 종교의 교주, 그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곳을 뭐라고 말을 하나요? 뭐라고 이름 붙여놓고? 성지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성지 순례, 그곳을 가서 순례를 하면 거룩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시신을 묻어둔 무덤을 가지 못한다면 그의 시신에서 나온 조그마한 돌 같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셔놓고 저 나라에 모셔놓고 그것이 모셔진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좋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서 순례를 합니다. 이름하여 성지 순례. 다른 종교들은 이와 같이 다 무덤밖에 보지를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들 또한 무엇을 보려고?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오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하여 오셨나요? 만약 거기에 멈춘다면 참 안타까워요. 이 여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러 간 여인들은 어떤 현상을 보았나요? 지진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았죠? 천사가 무덤 문에서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나요? 지키던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두려워서 대제사장들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요? 지진과 천사를 보고서는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의아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죽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그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혹시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 않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도 전혀 겁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신앙만 남아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요? 천당 간대요.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는지, 그 자신감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수님의 무엇을 보려고 오셨나요? 죽어 있는 그 모습 보려고.
그래서 죽은 예수님께 나름 정성을 다 바쳐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요. 우리 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누가 맞아 주었나요? 먼저 천사들이 맞아 주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 무서워하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포베아예요. 포베오. 어디 비슷한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영어에 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포비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슬람 포비아, 동성애 포비아. 포비아라는 말은 혐오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움, 공포라는 뜻도 있어요. 포비아. 이슬람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엇? 성경, 한 손에는 칼. 자기들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다? 죽음이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죽어나갈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요? IS라고 말하죠.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인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들은 이슬람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그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기치하에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를 바라보죠.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가 정복전쟁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유럽이 남미를,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삼키고 들어오니까 일본도 어떻게 하나요? 한국도 삼키고 중국도 삼키고 싶은 거예요. 동남아도 삼키고 싶은 거예요. 유럽 너희들이 그러는데 우리라고 못하랴. 일본은 그렇다 치고 유럽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정복하나요?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똑같은 십자군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기독교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것이 유행했었습니다. 뭐죠? 어떤 운동이죠?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포항의 성시화 운동, 서울의 성시화 운동. 포항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기독교 제국주의적 정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포비아라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포항을 성시화로 했을 때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뭘 가져요? 혐오감을 가져요. 공포감을 가지게 돼요. 이 여인이 천사를 만났을 때 공포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지는 공포감입니다. 며칠 전 진주에서 일어났던,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12살짜리 여자아이인가요? 그 다음에 고3 여학생 등 칼을 들고 휘두를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을 공포감, 60대인가요? 70대인가요? 노인 한 분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공포감,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를 그 공포감, 천사를 보고 느낀 여인의 공포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공포감 가지지 말아라. 내가 안다.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없고 보지도 못한 천사가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모처럼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오너라. 오너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까지 이곳에 가까이 오너라. 와서 뭐하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누구에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그러했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28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거라. 가서 말해라. 뭘?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라고 말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간적 정리에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이 불쌍해서 시체나 장사 지내주자 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인에게 평안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감은 없습니다만 경외감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는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나중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주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보러 간 여인들에게 천사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합작 작품을 펼쳐 가십니다. 무엇을요?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무덤 보려고 왔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사명감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이 뭐였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게 되셨는가 하는 얘기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길래 무덤 보려고 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심어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28장 6절 천사가 여인들에게 소개해 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까지요.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조금 어려운 문법 얘기를 좀 할게요. 살아나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살아나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살아나다. 태어나다. 일을 하다. 능동태인 것 같죠? 그죠? 네, 능동태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말하면 말이 꼬여요. 오늘 예배당에 오게 되어졌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수동태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오게 되었는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정이는 1990년에 태어났다. 영어로 번역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수정 was born in 1990. was born이에요. 뭐예요? 수동태예요. 태어나게 된 거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수동태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작용을 받을 때 그것을 서술하는 동사가 수동태예요. 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엄마가 출산하는 그 출산 행동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작용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이는 1990년에 태어나졌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 살아나셨다라는 동사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한국말은 능동태인데 원어는 수동태예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말이 좀 어려워져요. 살아나게 되었다. 그게 뭐야? 무슨 얘기냐면 살아나게 되었다. 살림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려주셨다는 것에 누가 주인공이 하는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살리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살리고자 하는 일에 작용의 대상이 되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리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소리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뒤에 우리 개역개정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영혼은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으셨어요. 만약 스스로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살림을 받으셨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3번이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네, 살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가 다시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음당하신 후에 스스로 살아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무덤 속에 갇혀 계셨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시고 만물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겸손의 표본으로 삼으시고 너희들도 이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음당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살려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역할 마음속에 새겨지나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살아계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행동에 조심히 저절로 될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니까 괜찮아. 우리 입에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찾아와 준 천사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여 제자들에게 다른 박질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누리라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